할렐루야. 오늘 10월 첫째 주입니다. 이렇게 제가 원래 10월 달에 첫째 주에 성찬식을 시작할까 하다가 어제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다가 올해는 좀 참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꼭 참고 이제 성찬식은 내년에부터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10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10월 달부터 가을로 접어들고 이제는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나의 열매들이 병들지 않게, 나의 열매들이 손상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그 관리가 안 돼서 그 열매를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9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러기에 이것이 더욱더 복되고 더 탐스럽게 만들고 살찌게 하는 계절이 바로 지금 이 10월 달부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우리의 삶의 열매들도 더 탐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또 이 남은 또 10월, 11월, 12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결같이 주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 길들을 막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결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향해서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2020년이 고령 지점을 향하여 정말 전력 질주를 나머지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주변이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그것에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게 해주시고, 또 항체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비록 함께 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 어디에 있든지 영적으로 교통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예배에 한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시련.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넣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도건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찬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하루하루의 날을 깨워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서는 깨끗하지 못한 저희들이 되었고, 주님 악의 소굴에서 있으면서도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주님에 합당한 것인지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며 주님의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항상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서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접하며 내 마음속의 욕심을 드러내는 일이 더욱 많았고, 주님의 지혜를 알고자 노력하며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 저희들의 저의 자랑으로 삼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정말 악한 이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는 영생의 길을 제대로 밟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정말 명상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정말 주님 앞에서는 붉고 더럽고 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저희들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니는 일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눈을 보고 그 귀에다 말을 드리며 말씀드리며 우리의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앞날의 계획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뛸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 이 코로나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작은 미생물에 저희들이 현혹하여 마음을 다 뺏기고 저희들이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작은 것에 두려워하며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는 저희들이 너무나 하찮은 저희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자식이라고 인쳐주신 우리 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발걸음들, 그냥 습관이 되어서 집에서 있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아버지 핑계를 삼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본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헌신하는 마음이 하나 점점 사라져가는 마음들에 주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한 마음 한 마음에 붙들어 주시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북돋워 주시며 힘 주시옵소서. 생활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곤란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더욱 연약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돌봐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기복 목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양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연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찾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에 주님의 뜻이 항상 하셔서 주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씀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아버지, 그 성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앞에 나갈 일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많아도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냥 여전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 믿었을 때 그 우리의 변화가 실제 삶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자신과 나의 삶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떤 것들이 바뀌어져 있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여러분의 취미 활동들 보십시오. 취미 활동도 바뀌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지는 관계의 사람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시간 사용하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을 한번 쓰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내 자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그전에는 나 중심이었고, 그전에는 내 마음이 합당해야, 내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지 안 후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기에 어떻게 더욱더 겸손해지는 걸음을 가고 있는 내 자아를 볼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마로 있던 나의 모습이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나요? 아빠로 있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내가 자녀로 있으면서 어떻게 바뀌어진 생각과 삶들이 있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일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일터로 갔을 때, 일터에서 일할 때의 나의 모습하고 예수님을 알고 나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나서부터 내가 일터 현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내 자신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 모습 속에 일관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관성이 무엇일까요? 어떤 자리에 있든 누구와 만나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만들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 흐름들이 그 일관된 삶의 흐름 속에 나의 삶의 영역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런 균형들이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런 일관성들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그 일관성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만나지는 많은 일들, 그러면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상황들, 그 일관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일관성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원리와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믿는 자로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요약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자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전부 나 중심입니다. 남들이 나를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조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래도 내가 이 사회에 좀 본이 돼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본이 되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은 좀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도 세상의 흐름이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본이 되어지 하면서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남들이 나를 본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성공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본을 받지 못하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이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된다는 걸음 속에 나의 자아가 꿈틀거리고 나의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잖아요. 예배자로서 누가 뭐래도 나의 기도의 골방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무릎으로 누가 뭐래도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 하면 내가 남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중심적으로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을 사랑함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있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있었지만 자기의 철학, 자기의 원리, 자기의 개성, 자기의 취향, 자기의 성품대로 사람들을 끌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대로, 그들의 모습대로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 오직 복음, 그리고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자기를 그들과 같이 여기며 살았어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구석구석에 흘러가면서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 한국 땅에 처음에 한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폼새를 자랑하고 자기의 옷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은 중국에 가면서 자기의 전통의 영국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의상들을 다 버렸어요. 그 권위를 상징하는 머리의 그 모양들을, 머리의 컬러들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그들처럼 그들의 옷을 입었고, 그들의 모양을 갖췄고, 그들의 언어를 배웠고, 그들의 삶의 태도에, 그들의 삶의 음식에 같이 따라갔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9장 19절 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자, 9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좀 내려가서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이 구원과 이 복락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웃에게 바르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들의 종이 되는 데 사용되었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었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만이 드러나고 나타내기 원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도 복음 하나만,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나를 본받고 나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나처럼 되게 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처럼 되게 해야 남이 나처럼 내 생각대로 따라와주고 내 기분대로 따라오고 내 성향과 맞아줘야 그 사람은 친구도 되고 이웃도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만날 사람도 아니고 다시는 친해질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에 상대방의 행동이나 모습들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 사람을 가두는 것 같죠? 자기의 생각의 감옥 안에 자기 자신을 지금 가두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또 그 사람의 좋은 마음과 좋은 감정이 무엇인지 들어주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가 자녀들의 눈높이로 보는 것을, 자기 부모의 눈높이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만만치 않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맨날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식의 눈으로 자식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의 눈높이로 자식을 바라보는 것, 또 자식도 그 부모의 눈을 가지고 부모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요, 가정에서 이것을 못 배우면 우리는 결코 배울 곳이 없습니다. 나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자기를 꺾어서 아내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 자기 자신을 꺾지 아니하면 결코 아내처럼 되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꺾어서 남편처럼 되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눈높이로 자식처럼 되고, 자식들이 자라서 부모처럼 되지 않으면,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일관성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묻어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묻어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여오지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내가 남들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입장을 인정해주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들의 입장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두 번째 원리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였던 모습에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밑에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처음부터 갈라디아의 지역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다가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육체에 평안하도록 몸이 안 좋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한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3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치유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게 말라리아 병에 걸렸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을 났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뭐 잘 안 보이고 큰 글자로 쓰고 누구 대피라고 그래서 아마 안질에 걸렸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무슨 병이다라고 성경은 없어요. 여하튼 그 병이 다른 사람도 알아볼 정도로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거절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이 세상을 보십시오. 좀 잘나야 되고 몸도 짱해야 되고 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이 장래도 보장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하면 귀를 쫑긋하며 잘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귀를 쫑긋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소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육체의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적인 결함, 육체적인 약점, 그 신체 다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왔더니 그를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고 대접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두 번째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냐면 그들을 이웃을 누구든지 내가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랑이 전도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왜요? 다 아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치유되는 거 보면 이게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라 생각하고 그가 바울로, 그가 바나바로 내려왔다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 성경은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 타면 내가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막 세워주고 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서 같이 맞짱을 같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피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대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약하고 또 모자라고 또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해 주고 싶고, 오늘 성경에 봤더니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처럼 대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었더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의 삶에 흐르는 삶의 원리가 그전에는 세상에서 나를 알아줘 했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주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인격, 훌륭한 인격, 그의 재능, 또 남 모르는 훌륭한 것을 가지고 그를 대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다른 방식은요, 나를 실족시키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혹 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대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이 그 사람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람을 가치롭게 여겨서 존귀하게 하며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참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 당신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직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참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전보단 더 나아지는 나 자신을 봅니다. 점점점 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를 무시로 드나들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에 무시로 드나들면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알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신분에 맞아서 행동하는 것이 참 이상하고 거칠고 어색했는데 점점점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기가 자연스러워지고,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을 안 하면 이상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내가 무시로 드나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목회자가 잘합니까? 잘못합니까?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이 좀 알겠지만 못나고 잘못된 모습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아내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요. 자녀들하고 있으면서 큰 소리 낼까요? 안 낼까요? 큰 소리 냅니다. 그러면 와, 목사가 절해하면서 이거는 우리 화평교회 목사랑 어울리지 않아. 바꿔야 돼. 이것이 세상의 그릇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런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그런 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겁니다.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약점을 내가, 그 약한 모습을 대신해서 내가 해주는 겁니다.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더니 그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바울이 눈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거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내 삶이 어떨까?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라고 내가 하고 있다면 내 삶이 어떨까만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들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먼저 어디서? 성경에서 구약을 보십시오. 창세기를 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누가 대표적으로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그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에 나가면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또 믿음의 후손들, 그리고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룻을 잘 공개했던, 도와줬던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누가 대표적으로 나옵니까?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오늘 이 바울과 함께 또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 성경을 떠나는 그 많은 사람들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가까이 여러분들 주변에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런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그런데 그러다가 목사님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누구 문제일까요?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교제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왜? 나의 옛 성품들이, 나의 본성들이 그것은 싫은 거고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은 똑같이 나의 본성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뒤돌아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은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문제요? 저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고쳐야죠. 빨리 터닝해야죠. 바뀌어야죠. 관계가 바뀌어야죠. 예수님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바울과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참된 말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이 신칭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17절에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니라.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이간질한 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뭐 한국 사람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도 오고 또 뭐 서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다 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주에서는 다 오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초대교회부터 오늘의 교회 이르기까지 그 안에 이간질하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을 좋게 하지 않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이간질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비난했죠? 오늘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 맞긴 맞는데 부족해. 우리가 원래 진짜야. 내가 유대에서 왔잖아. 우리가 옛날 전통적으로 해왔던 게 있어.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지킬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게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어떻게 하면 바울이 사도야? 아니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의 사도권을 막 무너뜨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또 짧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에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버팁니다. 그렇죠? 야, 바울 못됐어. 야, 그게 목사님 문제가 있어. 그 목사 문제 있어. 할 때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 부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윙윙 돕니다. 그러다가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와 비슷한 모습을 듣기도 합니다. 내가 현장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하 하는 겁니다. 확실 같습니다. 여러분, 아하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바울, 그 목사님, 그동안 내가 존경하였고 아름다웠고 선했던 모습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를 천사처럼 되었고 내가 그를 예수님처럼 대했던 그 모습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 자그마한 일이 어마어마한 100 이상을 다 없애뜨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면서 진짜 나쁜 놈이네 하면서 그때부터 이간질에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 이야기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려고 초대에 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그 소리를 듣는다고 내가 뭐 바뀌어 그러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런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 피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여러분 모습 속에서 복음이 흘러나오던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가요? 그렇게 말하는 속에서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조언들을 묻던가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간증들이 있던가요? 이 이간질하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기에게 열심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에게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려는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안팎에 있어서 끝없이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목사로 제가 아프고 힘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성도 귀를 막아주셔서 귀가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 눈이 보이지 않게 없어.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원을 가도 어딜 가도 마스크를 합니다. 근데 이 안경을 끼는 사람은 마스크를 하면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블러버드 파크 바닷가를 가면서 안경을 벗고 한번 마스크를 하는데 훨씬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생기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건 보이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이 안 써요. 이 사람 멋진 사람이야, 이거 잘생긴 사람이야. 그러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구나. 귀가 안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잘 보고 너무 잘 들리면 우리의 이 죄성이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그릇된 모습을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같이 박수를 치고 거기에 합류하려는 우리의 죄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교회 중직자들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이간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 교회 장로, 그 교회 권사님 문제가 많어. 목사님은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합장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만드는 것은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능력이 없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안 가르쳤겠습니까? 교회에서 최소한 처음 와서 한 미니멈 한 3년만 지나서 3년 동안만 설교해도 내가 성도로, 내가 집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할지 이미 설교에서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설교를 안 들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근데 안 들은 것 같죠? 듣습니다. 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처럼 조금씩. 나는 좀 빨랐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틀림없이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거기에 당하여서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간질이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내부에서 내 옛 자아가 살아나서도 나타납니다. 내 옛사람이 살아난 것은 무엇일까요? 왜 자꾸 내 옛사람이 살아나올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는 그 삶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나의 옛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이 소리가 들려오면, 내 자아 소리가 들려오면 그때부터 이 소리를 응하고 맞아 하면서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잘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무섭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을 만날 때 중요한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 내가 남들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이웃을 향할 때 천사처럼 대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리가 뭐냐면 이런 유혹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간질하는 시킨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지금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로 한쪽에 속하여 편가르지 말고 나 이 편 할래, 난 저 편 할래 그러지 말고 절대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지 말고 맞아 나도 그랬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처럼 해산하는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바울의 결심은요, 이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가의 지불과 수고를 감당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기대를 실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비난하고 또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하죠. 좋은 교회 있습니까? 좋은 목회자 있습니까? 내가 가는 교회, 내가 가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없습니다. 좋은 교회 없습니다. 좋은 목회자 없습니다. 성경은 다 죄인들이 모여서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다 파손해서 다시 건축 중인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예외인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기회를 주셔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힘을 합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불어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이고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제발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꼴보기 싫어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없어야 합니다. 멀리 이사 갔으면 가십시오. 그건 가야 합니다.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교회 안 가. 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절대 교회 안 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도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허탄한 그런 기대를 사람에게 걸지 말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가 값을 지불하면서 책임있게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될 때까지입니다. 기간은. 우리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신앙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모습과 흔적이 또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그 본질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만들어지기까지 그렇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걸 다짐하고 또 한 번 결심해서 이 척박한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그리고 이 제단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먼 길이고 너무나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의 이 육체를 가지고 나의 이 성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 좁은 길을 그 좁은 문을 우리가 갈 수 있고 거기를 울며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며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바울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도 우리를 따라오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온전한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57장. 예.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아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표현들을 정말 우리가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이 제물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에게서 이 제물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것을 여겨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 헌금으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손길을, 그 질기하고 자원하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게가 그 손이 마르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도들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교회가 되었사오니 이 지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음을 떼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걸음과 그 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